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듯이 왕하면 떠오르는 것이 업적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도 업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남유다의 종교 개혁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등을 제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거한 우상들을 보면 이방제단은 솔로몬 때에 이방 여자들이 들여온 우상의 제단들입니다. 산당은 성전 이전의 예배처로 우상 숭배처로 사용되던 곳이고 주상은 가나안 족속이 세운 기둥 모양의 우상들이고 아세라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산을 주관하던 가나안의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양상은 천체를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예전에 생겨난 시기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이제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를 들고 창을 든 자가 30만이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든 자가 28만이라고 했어요. 다 합해도 58만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100만이 공격해온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리가 안 되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8만 대 100만의 싸움이 된 것이에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나라에, 또 그것도 제가 왕으로 있는 시기에 너무 큰 일을 주셨습니다. 감당 못한 일을 주셨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라는 스위스 속담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기록을 보니 아사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며 구하였더니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가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고 구스 사람들은 다 도망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자신의 공로에 집중하였다면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개혁에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어떤 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지금 악도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 그리고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 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시네. 학생은 이 말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으쓱해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물론이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웠던 적이 없는가? 학생들은 젊은이의 질문에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가 존재할 때, 열이 존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인 것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물론 존재하지.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리셨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이제 교수는 그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매일 우리는 보지 않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잔인함에 또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런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젊은이의 이름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나에게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먼저는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부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도 하나님을 위해 위기 속에 도움을 구할 때도 자신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을 구한 아사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왕은 다시 한번 2차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2차 개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차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100만의 큰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우리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그때의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아사왕처럼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 아사왕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15장 16절에 보니까요,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사왕은 우상을 찢고 빻아서 불사르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태후의 자리를 폐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이에요. 그 중에서 혈연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피가 섞였으니까. 원래 가족이 잘못을 하면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덮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왕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냉정하고 더 정확하게 더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계나 자신의 기준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분명한 모습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하게,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 바울, 자신에게 엄격하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 없애고 나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고 했습니다.
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사왕의 기록이 끝났다면 아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더 기록에 남고 사람들에게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종교개혁을 하고 또 구스 사람 100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구해서 100만을 물리치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고 또 어머니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 우상도 갖다가 찢고 빻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아사왕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구나 하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한 아사왕이지만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아사왕이 누구와 동맹을 하냐면요 아람왕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왕이죠. 그것은 잘못된 동맹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는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올 때도 왕은 하나님께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왕과 동맹을 맺습니까? 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럼 충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에 같았으면은요, 그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나와요. 구스가 쳐들어올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39년째에 아사왕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프면 의원들을 찾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의원들을 찾은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아사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던 그 아사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는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아람왕과 동맹을 하는 여호와께 구하는 일들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그 훌륭했던 아사왕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 좋았던 아사왕도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으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믿음 좋은 아사왕도 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먼 곳에 있는 옛날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습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나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하지 않고요, 재건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재건하고 다시 쌓다예요. 다시 쌓다. 재건은 다시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나라에는요, 선교 활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조용히 몰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대요. 당당하게 나는 선교하러 왔다 하면요, 그 나라에 출입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또 어느 나라는요, 지하교회에서요, 목숨을 걸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건 그 나라의 상황이니까. 그건 그 나라의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환경을 겪고 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서 다시 쌓을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매주일 습관처럼 쌓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매일 매 순간을 다시 세워나가는, 또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재건할 수 있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